할렐루야. 수예배로 모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배자 된 고백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우리 보여지는 예배하니,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아멘. 우리 보여지는 예배하는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삶 나의 모든 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죄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죄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죄인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지미게 베리리세. 아멘.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마른 죄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를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시민의 베리리세. 아멘.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젖이 예수 믿는 것은 마른 죄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4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아멘. 영원 늙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마른 죄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는 주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 가득 찬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닙니다. 속한 건 아니니.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전능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예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모두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충만하게 임자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대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모든 답답한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이 하나님 십자가 밑에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새롭게 되는 은혜 안에서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상쾌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사순절 기간 아버지 하나님 동안 아버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금식으로 절제하며 아버지 경건한 삶을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4월 13일 주일과 4월 27일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천국잔치가 되도록 우리가 모두가 아버지 최선을 다하고 총력을 다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명성정과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임자여 주시고 하늘문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하시는 은혜 안에서 모두가 큰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수종드시는 성가대와 모든 봉사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8절에서 48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이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8장에는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가지를 공통된 관점으로 쓴 글이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관복음에 다 등장하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냥 귀신이 잠깐 들어갔다 나갔다 또 생각 속에 틈타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네 번째 가장 깊은 단계 포제션, 완전 마귀에게 소유가 돼가지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시켰습니다. 이 마귀의 이름이 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군대의 개념은 보통 6,000명 단위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쇠고랑을 묶어도 풀러버립니다. 그리고 힘이 장사인지라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같이 볼까요? 인간의 절망, 주님의 희망. 자, 완전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자 갑자기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마귀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권위가 아닙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의 권위. 이 권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거나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이 치유가 됩니다. 도저히 치유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치유가 되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들, 사람의 힘으로 뽑을 수 없는 문제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호주에 가면은 1988년도에 클락 테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브리즈번에 개척을 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농장 주인이었습니다. 말이 농장 주인이죠. 우리로 치면은 이게 막 몇만 평을 넘어서 몇십만 평입니다. 얼마나 땅이 넓은지 몰라요. 농사를 짓고 뭐 옥수수라든가 딸기라든가 이런 걸 이제 재배하는 분이었는데 기도하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농장을 팔아서 브리즈번에 개척을 합니다. 개척한 지 3년 만에 2,000명이 모입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3년 만에 2,000명은 한국은 우리 인구가 뭐 5천만 6천만이잖아요. 그런데 호주는 2천만이 안 됩니다. 땅은 남한의 88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이렇게 들어다가 갖다 놓으면 88개를 놓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땅인데 인구는 우리 반도 안 삽니다. 그러니 아무리 교회를 개척해도 2,000명, 1,000명 모이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가 됩니다.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 교회에서 했던 Deliverance Ministry라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크리스찬 아우리치 센터에서 가장 열심히 잘하는 사역이었어요. 우리 교회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 같은 사역이었는데 이 재밌습니다. Deliverance Ministry라는 것은 한국말로 하면 귀신 축사하는 사역이에요.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정말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분들이 다 옵니다. 별의별 환자가 다 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기침이 너무 심한 사람들. 제가 기억하기로 한 50명이 방에 앉습니다. 우리 한 아동부 성전 되는데 쭉 앉힙니다. 재미있는 것이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약한 귀신이 우리에게 틈탈 수 있는 7가지의 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rejection, 거절의 상처예요. 엄마 아빠에게 거절당했던 것들, 내가 어렸을 때 누구로부터 거절당했던 상처들,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했다가 첫사랑에게 차인 상처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심리학자들은 엄마가 이제 모유를 수유하다가 둘째가 생기거나 어쩔 수 없이 수유를 끝내야 될 때 그때 이제 아이들은 거절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거절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뿌리가 내려진 이 거절의 상처들, 그리고 꼭 사춘기가 아니라도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이러한 뿌리로부터 맺어진 열매가 있는데 열매를 갖다가 한 100문항을 다 적고, 우리 집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예를 들면 뭐 불교를 믿었습니다, 뭐 도교를 믿었습니다, 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럼 100여 개의 질문을 가지고 다 쫓아내는 거예요. 옛날에 불교를 숭배했던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그 가정에 악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백무랑이 이렇게 쭉 쫓아내니까 하루 종일 쫓아냅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50명이 만약에 참가를 하면은요, 그 뒤에 150명 정도가 더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2명은 지금 이 귀신 축사하는 사람이 어깨를 잡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토를 하는 사람도 있고 기침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뒤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뒤에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에 최소한도 2-3사람이 붙어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뒤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악한 마귀를 쫓아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만약에 어떤 귀신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중보하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면 넉넉히 이깁니다. 꼭 목사님에게 기도받지 않아도 주변에 함께 기도할 때 악한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2-3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것은 창피한 게 아닙니다. 온누리교회 천국 가신 하용조 목사님, 브리즈벤의 홍여샘 목사님, 심지어 조용기 목사님도 새벽 2시에 깨면은 마귀가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데 그때 방언기도 하고 합심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귀신 들린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못 쫓아내는 게 창피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혼자 할 수 없을 때 2-3사람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반드시 마귀는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요, 마귀를 쫓아내고 난 다음에 재밌습니다. 11일치 약을 줘요. 약.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선생님 만나고 나면 약 처방 받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보약보다도 더 귀한 구약 신약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일치 말씀을 암송하게 해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 뭐 이 말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걸 이제 외우는 거예요. 두 번째 날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평강이 너와 뭐 네 마음을 지킬지어다. 둘째 날 걸 또 외우고, 셋째 날은 1, 2, 3일을 외우고, 넷째 날은 1, 2, 3, 4를 외우고, 그래가지고 11일 동안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그 다음에 12일째가 되면 또 1, 2, 3, 4, 5, 6, 7, 8, 9, 10, 11을 또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2달 정도를 계속 11일치 약을 먹고 또 먹는 것입니다. 그럼 대략 사람마다 틀리지만 한 달, 2달, 3달 가면 말씀이 차여져 있는 곳에 마귀가 다시 틈타지 못합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갔어요. 깨끗이 정리가 된 걸 보고 전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다가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근데 우리 영혼 속에 말씀이 채워지면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지면 원수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간절한 믿음입니다. 간절한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세력도 다 쫓아낼 수가 있죠. 간절한 믿음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시작. 간절한 믿음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간절한 믿음이 귀신도 쫓아내고 영적인 세계를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데, 첫 번째 간절한 믿음은요, 내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오늘 이 여인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치료되는 장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입니다.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아이가 지금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이 사람들을 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젊은이 말로 왕따 당하는 사람입니다. 고독한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나를 무서워하는데 가끔 제정신이 들어오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레설레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면서 다 나를 떠나갑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회당장이라고 하지만 어린아이 12살짜리가 귀신 들렸는지 죽을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아파가지고 죽어갑니다. 자기 마음속에 아무리 지체가 높아도 명예가 있어도 고독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고 있는 한 회당장.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아예 이 여인이 갖고 있던 돈을 다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의사를 만났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고쳐주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돈을 썼지만 아무도 나를 치료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아마 자궁에 심한 염증이 있거나 자궁암에 걸렸는지를 의사 선생님들은 대충 추측을 합니다. 무슨 질병인지 모르지만 12년 동안 피를 흘리고 있는 이 가련한 여인, 다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자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한 변화된 귀신 들린 사람을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자 여기가요. 자 저를 보시겠어요? 귀신 나간 사람이라는 것이 엑셀레 리데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요 귀신 나간 요 부분을 되게 예의주시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요 완전히 귀신이 떠나가 가지고 정상인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군대 귀신이 아니라 군대 할아버지 귀신이 들어와도 우리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과거의 상처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귀신 나간 사람이 완전히 치유된 상태가 귀신 나간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과거의 일이고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흡사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함께 있기를 구했다는 말은요 그냥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게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계속 구하는 단계. 시작. 몇 번이고 반복해서 계속 구하는 단계. 자, 이것을 만약에 요즘 말로 다시 헬라어를 한국말로 좀 풀어서 쉽게 설명한다면, 귀신이 들어왔다가 힘들게 했는데 완전히 나가서 새롭게 된 사람이 너무너무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또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 긴 내용들이 이 짧은 말로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께 계속 있기와 함께 있기를 구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난 다음에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12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오늘 이 귀신 쫓겨나간 사람은 주님이 쓰시는 내용이 그게 아닙니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의 재능과 처지에 따라서 다 다르게 사용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로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22절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근데 주님의 부르심은 다 틀립니다. 도대체 이 귀신 들려서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외롭고 고독했던 이 사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 다음 절에 주님의 이분을 향한 사명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 집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줄에 집으로 돌아가, 누가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귀신을 쫓아낸 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집으로 돌아가서 누가 너 귀신을 쫓아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임재하셨던 것이고,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여기서 답을 하신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찌된 은혜인지 지금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신 축출한 사건,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너는 이것을 집으로 돌아가서 그 성에 돌아가 전파하라. 하나님의 일을 전하라. 시작. 하나님의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니? 그동안 받았던 은혜들, 너에게 수없이 말씀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꼭 귀신 들린 것이 아니더라도 2025년 3월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신 거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에 돌아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성에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마침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군대의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랬는데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Before, after. 예수 만나기 전에 내 모습,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내 모습을 보십시오 라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간증하는 것입니다. 간증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면 간증을 하는 제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맞아,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지, 이렇게 사랑하셨지라고 내가 얘기를 하면서 내 자신 은혜를 받고요,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옛날에 간증했던 거 또 한다, 이거 상관없습니다. 자꾸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 나를 만났던 예수님을 간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저는 17살에 폐병에 걸려 죽을 뻔했습니다. 한 5,00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맨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나를 폐병 걸렸는데, 우리 부산에서 동네 중학교를 졸업하시고 부산 공고 2학년 때 폐병 걸려서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누나 친구가 와서 복음을 증거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채 서울에 와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들어가려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한데 졸업을 못했잖아요. 맨날 마음 조마조마했다라는 거예요. 나도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게 마음에 한이 되어서, 기억합니다. 1999년도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조용기 목사님과 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의 종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좀 좋게 얘기하면 이렇게 참 가까이 하기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밥을 먹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연합선교팀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내려오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안 내려. 목사님 계시니까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저는 인사하려고 기다리는데 하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조용기 목사님 때는 더 했죠. 그래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제가 했더니 목사님이 쫙 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독일어 단어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99년도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60대가 넘으셨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나중에 조용기 목사님 말씀이, 내가 고등학교를 못 졸업했다,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게 한이 맺혔고 정말로 책을 열심히 읽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등학교를 못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게 간증이에요. 나는 고등학교를 못 졸업해서 더 많은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요, 선교사 집에 가가지고 책장 끝에서부터 끝에가, 여기 앞에 모이는 이 정도 되는 책장이 있었어요. 도서관 수준인데요, 책을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선교사 갖고 온 책을 저 왼쪽 끝에서부터 하나 빼가지고 뭘 읽을지 모르니까 다 읽는 거예요.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 선교사님이 책을 빌려주기도 했대요. 그럼 뭘 빌려간다고 적어놓고 가서 공부하고 온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공부하는 게 너무 한이 맺혀갖고 영어로 온 책을 다 읽었는데, 그때 아기를 어떻게 낳는지까지 읽었고, 아기를 어떻게 키우는지도 읽었고, 여러분 그때 누가 골프를 쳤습니까? 골프 어떻게 쳐야 되는지 그런 책도 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이 있습니다. 마음에 좀 모자람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은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는 악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딛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넘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창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군대라는 귀신 6,000마리가 됐든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네가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 어땠는데 이렇게 바뀌었노라고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나의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더욱더 각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또 과거에 귀신 들렸던 게 창피한 게 아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순위해야 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이 사람을 전도의 사명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순천에서 한 25년 공무원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열심히 공무원을 하다가 2002년도 무렵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돗개를 너무나 좋아했다고 합니다. 진돗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물면 안 되고요, 근데 무엇이든지 하나 물면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여튼간 물어서 내 것이 안 되면 막 흔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으라고 진돗개 전도법을 개발하죠. 무조건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공무원을 그만두고 시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나는 해야 될 일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고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 선거 운동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생각을 하고 이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믿습니다. 다 전합니다. 그때 같이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선거 운동은 안 하고 전도만 하고 다니냐? 전도는 시의원 단성되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이 선거 운동 해주시겠느냐? 네 번째, 하나님만 너무 믿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저런지 모르겠다. 이런 우려의 소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 전라도에서 최고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당선되고 이분이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했는데 예수 믿은 첫 해에 765명을 전도했고요. 그냥 760명을 전도한 대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다 교회에 정착을 했습니다. 물면 놓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정말 만나셨으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적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처모양 젖거리였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내가 변했습니다. 간절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4월달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그 전으로 새가족 전도축제를 합니다.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 과거 내가 이렇게 창피한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 때문에 변한노라고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서 나아가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내 문제에만 몰입해서 살겠습니까? 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이웃을 구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간절한 믿음은 기적을 부릅니다. 시작. 간절한 믿음은 기적을 부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사실 비밀인데 이거 말씀해 드릴까 말까 제가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번에 대만에 가서 좀 교제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뭐 이렇게 그 맨 끝에 선물 같은 거 나눌 때 추첨하지 않습니까? 그거 추첨할 때마다 잘 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그게 계시네요. 추첨할 때 안 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꽤 많이 계시네. 저도 무지 안 돼요. 지금까지 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안 된다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목사님 자기는 항상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먼저 딱 이거 추천하기 전에 주여 될 줄 믿습니다. 된다. 그리고 옆에 사는 사람이 선포해야 된대. 내 번호가 몇 번인데 된다 이런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대를 하면 거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 뭐 받았고 막 간증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부터 뭐 이런 거 할 때 한번 해보려고요. 된다. 된지 안 될지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이 간절한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그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지금 이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 여인을 만나기 전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잠깐 등장하고 이 야이로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한번 볼게요. 40절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니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야이로인데 그가 하는 일은 회당장이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조용히 엎드립니다. 아마도 혈루병 여인은 이 장면을 봤을 것 같아요. 회당장인 사람이 평생 가지고 있던 문제가 있는데 남에게 알리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위신이 높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아픈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2살 된 자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어디에 엎드렸어요? 발 아래 엎드려 우리 집에 좀 오세요라고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다. 예수께서 가실 때 우리가 빌려드. 지금 외동딸입니다. 12살짜리니까 얼마나 어리고 예쁜 아이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발 앞에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자, 이때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죠. 43절 시작.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애써도 이게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오는 문제들, 생사화복, 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문제,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상의 문제,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아시죠? 책 읽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그래도 같이 읽습니다. 3학년 때부터 지루해 이러기 시작합니다. 4학년, 5학년, 즉 요즘 여자애들은 사춘기가 옵니다. 책 읽자. 엄마는 많이 읽었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키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또 사춘기에 올라갈수록 이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도 남모르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12년간의 혈류병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병원 가서 치료하고 수술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2000년 전에는 레위기 1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피를 흘리되 그의 몸이 그의 유출이 피면은 7일 동안 불결하다.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 지금 이 말은 뭐예요?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하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짠 나타나는 순간에 이거 전염병 아니야? 부정해 라고 하면서 아무도 이 여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고쳐주려고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가족들도 떠나갑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이 근동 지역에 물이 우리나라처럼 딱 틀면은 수돗물이 콸콸콸 나올까요? 뜨거운 물 틀면은 뜨거운 물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물이 없습니다. 몸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무리 옷이 깨끗해도 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걸을 때마다 흔적이 남습니다. 사람들은 이거 부정하다, 전염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완전히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을 다 썼지만 병치료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란 유명한 선생님들은 다 만났지만 병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 즉 인간으로서 희망이 끝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시작.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절망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단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먼발치에서 해당장 야이로가 저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을 봤을 것입니다. 저렇게 높은 사람도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저 모습, 아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고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지 못했지만 저분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혈류병이라는 것이죠. 내가 나타나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온다는 얘기를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시작. 믿음은 결단입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이 여인은 결단합니다. 그래, 내가 혈류병 환자지만 주님을 만날 것이다. 주님의 옷을 터치할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구약에 보면은 율법이 몇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613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것이 365개고요. 248개가 you must do. 그래서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강조를 했냐면 아침에 일어나도 율법을 외워야 되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613가지의 율법을 몇 개로 압축해 주셨죠? 10가지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입니다. 근데 10계명도 우리 인간이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이 율법을 2가지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큰 율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온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시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주님의 부활도 경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보시면은요, 옷술이라고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옷술. 이게 옷에 이렇게 옷을 이렇게 꽈가지고 맨 끝에 600개를 만들어 놓고 13개의 단을 따가지고 밑으로 내린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찌찌뜨라고 얘기를 하고요. 옷술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실 때 이 여인이
그냥 예수님이 옷을 만진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의 견해는 요 찌찌뜨라 불리우는 예수님의 옷을, 즉 율법, 말씀을 상징하는 그 옷술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감화 감동받고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십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요, 그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즉 우리 예수님이 진리시고 말씀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터치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혈류병의 근원이 마른지라, 혈류병이 끝인지라, 혈류병이 나은지라. 할렐루야. 그것이 혈류병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내면에 상처가 되어 있던 다른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우리는 감기 걸리면 약 먹으면 되지, 병원 가면 되지, 주사 맞으면 되지. 근데 암에 걸리면 이거 어떡하지? 우리 주님은 암도 감기도 주님은 다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혈류병도 치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오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여인이 42절에서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주제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그 옷가가 바로 옷술입니다. 그랬더니 혈류증이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할렐루야. 지금 이 여인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술을 만지는 순간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누군가가 내 옷술을 만졌다.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도무지 누가 예수를 만지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졌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옷을 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구촌에 몇백억이고 몇십억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다 만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혈류병 여인이 치유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지는 자들마다 치유가 됩니다. 인간은 능력이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몇 억 명, 몇 천억 명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집니다. 시작.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집니다. 내게 절박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대니 성경은 얘기합니다. 완치를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47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어떤 치유를 받았든지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을 하는 내가 믿음을 얻는 것이고요,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Before, after. 예수님을 만지기 전에 내 모습,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만지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오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간절한 믿음은 평안을 얻습니다. 시작. 간절한 믿음은 평안을 얻습니다. 간절한 믿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치유가 아닙니다. 평안을 얻어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했습니다. 병에서 구원했습니다. 아픔에서 구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혈류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내재되어 있던 상처들을 다 치료해 주시는 구원의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처까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무엇이 이 여인을 구원했다고요? 네 믿음이. 저 여러분들이 간절한 믿음 가지고 나오면 이것이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새벽 기도에 갔더니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이 사도행전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기도하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역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은 원치하실 분이시니까 나를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께 가서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믿음은 행함을 요구합니다. 시작. 믿음은 행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니까 범죄도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욱더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넘어서서 지금 현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것. 저 여러분들의 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그 다음 저를 따라해볼까요? 평안히 가라. 시작. 평안히 가라. 너 네 믿음 때문에 병에서 치료받았고 영적인 구원도 받았고 이제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할렐루야. 이야, 이거 그냥 threefold blessing 아닙니까? 세 가지로 하나님이 막 겹겹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병도 치료돼요. 구원도 받아요. 제일 중요한 것 평안이 말지어다.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부총장을 지내셨던 박사님하고 한 2시간 넘게 깊이 있는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참 동안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김용근 목사님, 이 혈루병 여인이 얻은 평강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인 줄 아십니까? 그래요. 엄청나게 크겠죠. 평강, 마음의 평강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견해는 이 평강이 구약에서는 샬롬,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요, 우리 인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넘어선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만약 제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운대 아파트가 요즘에 한 70억이라고 가져가겠습니다. 70억 아파트를 줍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선물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하는 게 뭐예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하도 전쟁이 많고 힘들었기 때문에 전쟁통에 살아남으셨습니까? 그거고요. 또 두 번째로 인사 많이 하는 게 뭐죠? 식사하셨습니까? 그죠? 하도 못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가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 안에 평안을 넘어서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평화로운 단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샬롬, 평강을 얻어가서 여러분 가정,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에게 이 샬롬이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자 평강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평강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병치료 받고 구원받고 평강을 얻은 것처럼 이 평강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여인은 전염병이라고 여겨지면서 내 질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불안감 갖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자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는 존재로 변화되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이 평안해 이 단계가 넘어선 것이 주변에게 평강을 확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샬롬은요, 어떤 집단이 샬롬이 있으면요, 외부에 향한 아무리 강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샬롬 공동체에 쳐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집이 너무나 평안해요. 그럼 주변에 어떤 나쁜 괴계도 마귀의 계획도 우리 집을 틈타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에 샬롬, 평강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강한 나라들이 있어도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샬롬, 평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간절한 믿음으로 샬롬, 평강을 받아갑니다. 우리도 오늘 단순히 질병을 치유되는 걸 넘어서서 주님 주시는 이 샬롬의 축복을 받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구는 내 마음속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예수를 믿습니다는 걸 넘어서서 간절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간절한 믿음은 두 번째, 기적을 불러옵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죠. 세 번째, 간절한 믿음은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 그 평안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 2, 3번 포인트 한번 읽고 마칠까요? 1번 간절한 믿음은 어떤 일을 일으킬까요? 시작. 간절한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두 번째, 간절한 믿음은 기적을 부릅니다. 마지막, 간절한 믿음은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다 만지시고 이 평안을 얻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간절한 믿음은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더 중요한 것,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우리 주 삼창하시고 간절한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믿음이 아버지를 우리 연약함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모든 영역 질병에서 자유케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간절한 믿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아버지 간절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며 아버지 간절한 믿음이 우리를 평안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인들 아버지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아버지 철면 걸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아버지 거룩함을 하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며 아버지 나아가보자 예수를 전파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살리고 사시는 영혼들을 지키는 철면 걸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능치 못하는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치워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기적을 성령의 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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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아버지 굳건한 믿음 주시고 믿음을 아버지는 모든 문제 가운데 아버지 자유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되도록 아버지 간절한
할렐루야 말씀이 심어졌습니다. 말씀이 자랍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안수해 주시옵소서. 난 예수를 충만합니다. 오직 예수를 충만하기 때문에 악한 귀신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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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이 나라에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한 번만 부르고 하나님 이 나라를 평강의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만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화평케 하기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나라의 위해서 영광 생설 기도합니다. 주관하시며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며칠 믿습니다. 또 몇 주 안에 나라가 참으로 힘들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아버지 진영 논리로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얻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나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아버지 십자가로 하나님을 기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는 뜻을 나는 다시 한번 변화되고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예수 이 나라 가운데 분열케 하는 터널악하는 수이신들 예수로 나가자. 예수로 예수의 피로 예수로 혼란과 분열케 하는 악하는 수이신들 예수로 예수의 피로 나가자. 성령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되지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아름다운 예루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과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버지 이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여러분의 정사와 권세자와 통치자를 묶는 어둠의 영들 결박하시고 아버지 여러분의 진리와 공의로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예수의 피 뿌려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짧게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우리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다 예수 믿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주님 만나고 주님의 그 감동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자녀들, 부모님들, 친척들, 안 믿는 분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4월에 있을 전도 축제 하나님 뜻이라면 다 이성전에 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만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삼촌, 이모, 고모, 예수 믿고 모두 다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친척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조카들, nephew 모든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4월 13일, 4월 20일 아버지 새가족 전도 축제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 살려 구주로 영접하여 아버지 모든 가족의 복음을 하나 되는 역사가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게 하소서. 하나님 전도 축제에 사랑하는 남편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다 천국갑니다. 다 천국갑니다. 다 천국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아프신 분들 아픈데 손 얹으시고요.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의 평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평강 앞에 모든 불안감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이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세포 하나하나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지어다. 생명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악한 귀신 우리 몸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만이 우리 영혼을 통하여 열방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기 몸살 치료될지어다. 목이 아프신 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걷다가 넘어지신 분의 다리를 치료해 주셔서 깨끗이 나을지어다. 옆구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손목이 아픈 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가 올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내장이 치료될지어다, 녹내장이 치료될지어다. 최근에 피부 질환으로 피부과도 가고 했는데 잘 안 나는 분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혈류병의 여인처럼 주님을 갈망합니다. 앙망합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치료해 주셔서 그 피부 트러블이 다 완치가 될지어다. 모든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원이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이 더하여지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사오니, 이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지어다. 하나님 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머리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꼬리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신명기 28장에서 얘기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를 펼쳐 올라 천국까지 평강한 마음속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영 성령님을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함을 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언제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님을 기쁘게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물질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손길 천배 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자손 만대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셔서 기적의 역사, 믿음의 가정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 믿음의 사람들이 온 열방에서 일어나는 기적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간절한 믿음을 구원하시며 평강 주시는 은총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범사와 만남과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